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 염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에서 실업률이 살인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명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업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더 이상 그 실업률을 계수하지도 말고 그것을 발표하지도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아주 침통한 모습으로 연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메리어트 호텔의 경영에 참여했었고 또한 8년 동안 최고 경영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지난 25년 동안 자기가 이 메리어트에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11 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업계나 항공업계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소자본의 항공사들은 이미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라는 말이 지금 아주 피부에 실감나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염려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눠주면 되는데 그는 그것으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너무 많아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 그가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도 먹어야 하고요. 옷도 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먹지만 잠시 후면 또다시 배가 고플 것이고 입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옷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먹고 입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기업들마다 현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이 오래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염려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그 염려를 덜고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정시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보조금을 주면 잠시 해결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한 주만 문을 닫으면 그것으로 인해 오는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주가 아닌 몇 주가 된다면 그 후유증은 나중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꼭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달려와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많은 재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물질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위해서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돈이 전부예요.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장지를 사기 위해서 1시간 줄을 서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코스코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줄의 끝을 찾아가는데 정문에서 그 반대 줄 끝까지 가는데 걸어서 10분을 가야 하는 거리만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제가 동구 유럽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밀가루가 떨어져서 나라 전체의 밀가루가 떨어져서 새벽 4시에 나가서 2시간 줄 서서 빵 하나 사갖고 온 적은 있습니다. 그건 동구 유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아주 쉽게 끝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끝이 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개발될 겁니다. 인간이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화장지 하나를 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머리를 붙잡고 싸웠다는 그 영상 여러분 보셨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지금 염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염려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우리는 철저히 속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방법으로 염려라는 것, 이 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주님의 손을 볼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국가인 로마 사람들은 키가 컸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 이태리 사람들이니까 키가 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작은 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염려가 뭔지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옷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들풀도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십시오.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이후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 순간을 우리는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은,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더 단단해질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복병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요, 주일이 되면 다 교회 갔습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그냥 교회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도장 찍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는 드디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여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소중한 예배를 우리는 잊어버렸었지만 이 소중한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요, 이 소중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 지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발런티어리 우리는 그 지침을 따르는 겁니다.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발런티어리 이 권고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정말 참된 예배를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예배가 아니더라도 혼자만이라도 가족끼리라도 소그룹이라도 우리가 제단을 쌓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키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큰 믿음의 용사여 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 이유를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요? 40년 동안이나.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 많은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사냥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그들은 먹으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그쳐집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 그쳐집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두렵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던 사람도요, 이런 유혹이 오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다린다면, 그런데 기다려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그 소리 내서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여러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지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터쳐서라도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것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도 아마 같이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만큼 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어요. 아뢰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가난함을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그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을 저는 마지막 성경 구절로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환경은, 이 모든 상황은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 우리가 얻게 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요, 단지 그냥 이 기간을 어렵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더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들을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놀라운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